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우리를 동물이나 식물에 비유해 주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한 비유를 보면서 이제 우리 목자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양이다 하는 이 짐승에 빗대어서 이제 우리를 표현하는 것을 보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보게 되는데, 나무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가지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의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목자도 아니시고 목수도 아니시지만 그냥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나, 이제 이 관계성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실상 나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나뭇가지입니까? 우리는 뭐 굳이 구분을 하자 그러면 오히려 동물에 더 가까운데, 이제 나무로 비유해서 그 나무 중에서 이제 우리는 가지라 해서 이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때로 이 성경에서 뭐 양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심판 때에는 양과 함께 이제 염소를 나누는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죠. 뱀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거는 지혜고, 지혜 이상 더 필요한 건 없어요. 또 비둘기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순결이고,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거지 그 이상 더 필요한 개념은 없어요. 양과 염소에 있어서는 이제 심판 때에 양은 영생에, 또 염소는 이제 영벌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구분을 해주시는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의 삶을 나무처럼 살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아요. 재밌는 거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시편에서 23편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를 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게 들포도가 맺혔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편을 처음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뭔지 대충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는데, 그는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이제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이야기는 그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이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을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가지가 되었건 나무가 되었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동물 같기보다는 식물 같기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동물은 싸우잖아요. 동물은 먹고 배설하는 거 이상의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는 열매 맺으면 그것이 나무한테도 영광이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키우는 사람에게도 영광이요. 또 그것을 딸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함께 먹고 나누는 사람들한테도 기쁨이 되고, 또 이와 같은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해서 그 밑에서 그늘이 드리워지고 누군가 쉴 수 있으면 평화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무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이제 분명해져요. 더더군다나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만 묵상을 해봐도 대단해요.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늘같이 막 39도가 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딱 봐도요,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 더위를. 물론 나무 스스로 얼마나 헉헉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으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열매를 드리울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 어떤 동물들보다도 나무 같은, 그것도 기왕이면 이제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이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부분도 참 특별한 표현인데,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다르다는 걸 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못 맺을 때도 있고, 또 이 포도나무들은 어쨌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식물인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무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참 포도나무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농부라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참고로 오늘 비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초점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거에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비유를 볼 때 비유를 해석하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비유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물건이나 종류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석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그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천사냐 마귀냐 사탄이냐 뭐냐 굳이 이것까지 풀어낼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마른다는 게 중요한 거고, 마르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면 불에 태워진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일단 2절 먼저 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이신 농부 하나님이 열매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무서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서 보면 조금 더 무서워지는데, 이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핏 보면 농부가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일이 뭐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버리게 되고, 버리면 마르고,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일밖에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두 구절, 2절과 6절만 딱 보게 되면 농부의 일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부는 열매 맺는 나무 잘 보존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있으면 그거는 제거해 버리든지 잘라 버리든지 밖에 버리든지 해서 불에 집어넣을 준비를 하는 그런 분이신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이 제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고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농부의 일 중에 한 가지가 열매 맺으면 내버려 두고 열매 못 맺으면 내다 버린다. 이제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재거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이 실은 좀 갈려요.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원어가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물론 자른다라고 하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올린다,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이걸 take away라고 번역한 책도 있는 반면에 lift up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이 단어로 번역을 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면 실제로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다른 나무들보다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포도나무를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잘 모르면 실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옥상에 가시면 지금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이제 막 열매가 드러나고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나 아니면 농부가 뭔가 물건을 갖다가 들어서 받쳐서 올려주지 않으면 땅에서 뻗어가게 돼 있는 나무예요. 근데 땅에서 뻗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땅에서 뻗어가면 줄기도 더러워지고 잎사귀도 더러워지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가 밑으로 처지는데 그게 땅속으로 처지기 때문에 온갖 먼지와 우물을 뒤집어 쓰고 자라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썩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포도나무를 그냥 땅으로 뻗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끈으로 묶고 또 나무 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제 합니다. 이게 이 농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것도요, 우리 교회 같이 뭐 몇 그루 안 되는 나무 같으면 뭐 어느 나무가 땅으로 기는지 안 기는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잘만 묶어놓으면 알아서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큰 포도 농장, 뭐 이스라엘이나 이제 이 와이너리 그 농장 같은 데를 가서 보게 되면 농장이 엄청 큰데 그 농장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가지들이 다 위로 뻗어가는지를 하루아침에 다 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뭐 갑자기 저녁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고 나면 이튿날에 농부는 다니면서 혹 가지가 처지거나 땅을 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다니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다가 그야말로 땅에서 기고 있는 나무 줄기를 보게 되면 이걸 제거하는 게 농부의 일이 아닌 거예요. 실은 이거를 그 흙 묻고 오물 묻은 가지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서 들어 올려주고 들어 올려서 다시 자랄 수 있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농부는 열매 없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없다고 해서 제거해버리는 게 농부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돌봐서 열매 맺도록 해주는 일. 이게 농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고 봐가지고 열매 맺으면 내버려두고 열매 없으면 제거한다. 이걸 혹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면 때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 좀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목회 경험상으로는 열매 없어서 데려가시는 분보다 오히려 열매가 풍성하게 보일 것 같은 젊은 신실한 신자들을 데려가는 것을 몇 번 보면서 오히려 왜 데려가시나 이제 이런 질문이 더 많을 때가 있는데요. 뭐 열매 맺으면 살려두고 열매 없으면 제거하신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세상을 기는 것 같이 오물 묻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요. 진짜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거긴 사찰 집사님이 되게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분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목회자들이고 교인들이고 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만 찾아요. 왜 그분을 찾냐면 그분에게 부탁하면 다 해결해주고 도와주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다급하면 그분 찾아서 이거 필요한데 어떡할까요? 여쭤보면 답을 갖고 와요.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정년이 지났는데 정년이 지나고
3년인가 4년을 재계약해서 교회에서 계속 연세가 드셨는데도 이제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연장할 수 없는 그 연한에 차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만두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가까이에 있는 어느 권사님 건물에 가서 이제 그 건물에 관리인으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섬기게 됐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제가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것이, 그 집사님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저희 교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방하고 하던 중에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이 칭찬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처럼 참 귀한 분이시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성도님들도 다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실은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10수년 전만 해도 진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대로 표현하면 그분 말씀 그대로였어요. 이 비유 이후에 이제 듣게 된 말씀인데, 정말 땅을 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더니 나이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셨다 하는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가지는요, 자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뭐 농부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는데,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가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가지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의 햇빛을 비춰줘야 빛을 받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물과 양분을 끌어올려줘야 그걸 공급받는 것이지, 가지는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해요. 무력해요. 그런데 이 무능하고 무력한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들어 올려주는 일, 그 가지를 씻어주는 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해도 무력해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를 좀 볼게요. 2절 아까 그 중반부터 다시 볼게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거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의 가지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가지는 깨끗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깨끗함을 위해서 이제 들어 올리셔서 물로 씻는 일을 농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일 많이 하신 일,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되나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새벽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왜 초신자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기신자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기신자라고 해서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조지 뮬러 같은 분은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응답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왜 그 일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뮬러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사역이 고아원 사역인데, 고아들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뿐만 아니라 때로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면 지을 수 있는 재정이 하루아침에 많을 때는 100만 불씩까지도 모으시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계시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씀은요, 그 뒤에 또 이어져요. 10절로 가서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자, 계명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말씀인데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늘 부담스러운 율법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켰을까요? 아니지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궁극적인 열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대로 주시고, 또 이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로 넘어가서 더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는 의미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열매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는 기쁨이고, 기쁨의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열매 도대체 뭐가 열매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깨끗함, 이걸 뭐 거룩함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룩함과 사랑과 기쁨, 이게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뭐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령의 열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뭐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품과 인격의 열매.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데, 이도 열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이제 열매가 돼요. 뭐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그 열매의 대표적으로 이제 거룩함과 사랑과 기쁨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이제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데요. 자, 먼저 일단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조금 먼저 볼게요. 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자, 이 세 가지는 열매의 내용이고, 이제 네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인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틀림없어요.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의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흉작이 들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면 농부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됨은 뭘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제자의 증거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이제 그걸 9절에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사랑받는 거 싫어할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받는 걸 거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으실 자신이 있으신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자신이라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랑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번에 우리 케냐 단기팀에 이 아들 한 명 데리고 가는 아버지가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아버지들의 마음 저는 대충 알아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들을 향한 또 딸을 향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이게 특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다를 게 없죠. 더 강하면 강하죠. 그 강함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아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훌륭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 소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왜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도요, 애가 없을 때는요, 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애기만 태어나면 잘 기르겠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커야 돼요.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요. 기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종종 봐요. 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큰 아픔을 겪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죽을 뻔한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에 사람만 줘도 고맙겠다.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고맙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그 죽을 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뛰놀고 건강하게 막 자라기 시작하죠. 그 아플 때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 아이가 좀 실력 있게 훌륭하게 능력 있게 커서 잘 컸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실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생명 가진 우리가 생명 갖고 살아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훌륭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부모의 자식 사랑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점점 안 되는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먼저는 천국에서 이 땅을 보내실 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들이 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을 사주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어둠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무슨 굉장히 좋은 집에 보냈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집에 부요함?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맏아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이 태어나면 적어도 양을 바쳐야 되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바칠 돈이 없어가지고 싸구려 제물인 비둘기 2마리로 예수님 탄생 축하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엄청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조금 살다가 아버지 요셉 세상 떠나고 나니까 소년가장 돼가지고 목수일 하면서 동생들 키우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는 하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으시다가 끝내는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몰려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다 받으시고 그러고 채찍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 직전에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아침 이제 재판받고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떡을 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을.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왜 예수님은 그럼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이 순간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울부짖는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죄인으로 몰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또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나몰라라 구름으로 덮으시는 것으로 끝나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동산의 적막한 무덤 안에 넣으시고 돌로 막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사랑, 그 사랑은 그 예수님을 무덤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앞에 그분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비록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와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가 남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절에서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무슨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이러면서 한 10번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실은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붙어 있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붙어 있으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에요. 이건 이유고 이건 방법인데 방법은 하나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이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혹 가지가 곁길로 가면 그건 농부가 도와주실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붙어 있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봄, 여름 같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히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이 계절이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나무의 계절, 가지의 계절입니다.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매 다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낙엽 지는 것처럼 잠깐 물들다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앙상합니다. 여러분 이 앙상한 나무까지 볼품 있습니까? 저는 11월에 산을 볼 때 제일 보기 싫다 생각 많이 드는데 나무들이 잎사귀 다 떨구고 눈 한 송이 내리지 아니한 숲을 보는 건 되게 황량해요. 볼 거 없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찾아오면 찬바람 불어오고 이제 추위와 맞닥뜨려 가지가 싸워야 돼요. 바람 불 때마다 센 바람이 불 때마다 힘있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진짜 밖에 버려져 이제 불에 타는 일밖에 남아 있잖아요. 어렵사리 그 바람을 견디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 내리면 이쁘다고 생각하고 가지 위에 눈 쌓이면 그거 배경으로 사진 찍는데 정말 그 눈을 버티고 서 있는 가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힘겨워 보이는지 몰라요. 잔뜩 쌓인 눈일수록 가지는 그걸 이겨야지만 붙어 있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지만 이듬해 봄이 돌아오면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않나 싶으면 그러면 잠시 편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죽은 나무는 아무리 봄이 와도 싹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을, 겨울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요즘 이 날씨 지나가면서 또 새롭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묵상이에요. 아, 여름도 쉽지는 않구나. 이 폭염 속에 지금 저 가지들이 버텨내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는 시간, 쓸쓸한 가을을 견디는 시간, 차가운 바람 불고 눈 내리는 겨울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에도 붙어 있어야지만 이 가지는 봄이 돌아왔을 때 싹을 내고 새로운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스스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이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혹한이 찾아옵니다. 한겨울이 찾아와요. 어쩌면 지금 바깥 날씨는 여름이어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이런 혹서기도 뭐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여름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럴수록 붙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본문 굉장히 좋아하면서 때로 확대 해석을 해요. 부부간에도요. 한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화해도 되고 자식들이 크는 보람도 느끼고 또 그 큰 자식들이 또 손자 손녀 낳아주면 새로운 열매를 통한 기쁨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겨울 찾아와도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맞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겨울이 지나가면 또 그 직장에서 필요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다가 겨울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가요. 가뭄도 지나가고 더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요. 그러나 붙어 계세요. 붙어만 있으면 혹 우리가 땅에 처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이고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높이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